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에게 신년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역사해 주신 참빛교회의 우리 조용인 목사님께서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냄새가 참 좋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냄새가 나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몸. 한번 맡아보세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참 성도님들이 잘 웃으세요. 그리고 참 잘 우세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성가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느끼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참 귀합니다. 참 축복하고 오늘 이 날이 영원토록 잊지 않는 귀한 놀라운 분과의 만남의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세미하신 손길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과 가정과 건강과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카드를 보면서 한글 읽으면서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항상 참 분에 넘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습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인데 뭔가 이렇게 위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스포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또 어제 좋아가지고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그 카드 읽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참 카드 한 장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 그냥 자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시까지 앉았어요. 그냥 그 좋은 그 시간들을 누리면서 있었습니다. 그 카드 한 장의 힘이에요. 참 카드 좋은 겁니다. 카드 많이 쓰세요.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카드 많이 보내시고요. 그냥 좋은 글 많이 써서 주세요. 그의 영혼을 살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리는데
세 시간을 그냥 싱글벙글하게 만드는 그 카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카드가 참 큰 힘이 있습니다. 카드 살 돈 없으면요, 그냥 아무 종이 쪽지에다가도 좋으니까 그저 한마디 쓰세요. 그래서 자꾸 나눠주세요.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시고 좀 슬퍼 보이는 분, 좀 힘들어 보이는 분, 아파 보이는 분, 그런 분 있으면 그저 한 글자 써서 의자 옆에다 쓱 껴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감격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을 보셨습니까? 15일 남았습니다. 14일 남았습니다. 13일 남았습니다. 그럴 때 그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러한 날들,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 가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보냅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른 시간입니다. 시간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연장받은 선물이라는 사실 다들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굴러다니는 거 그냥 내가 너 자녀로 삼아줬다,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자녀의 권세, 그게 어울립니까?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예요. 맥도날드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할 때 그저 그냥 쓰레기통 비워라, 이거 갖다 줘라, 그럼 내내 잘릴까봐 그러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좀 몇 년 다녔더니 다 매니저를 시켜요.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권세는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권세라고 하세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보통 사람 아니면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쉽게 그냥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만큼 귀한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 닐 앤더슨의 그 책에서 참 재밌는 것을 봤어요. 짐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저같이 배불뚝이고 중학생인데 햄버거를 보통 2개 정도 먹는다면 3개, 4개를 먹어요. 그래도 배가 안 차서 또 핫도그를 사 먹고 그래야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비호감이죠. 여학생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걔만 보면 그냥 픽 그냥 비웃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눈이 꽂힌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다이아나라고.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 중에 캡틴. 그냥 쭉쭉 빵빵이죠. 꽤나 그냥 책을 보면 책에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떠오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다이아나, I like you. 참, 너가 좋은데 우리 좀 사귈 수 없을까? 그랬더니 걔가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는 듯이 픽 비웃고서는 갑니다. 당연한 자연의 순리 현상이죠. 이 학생은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이 땡기는 대로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는데 이 학생이 타고나게 이 다리에 뭔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데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 뚱땡이가 달리는데 비호같이 달립니다. 근데 그때 그 체육 선생님이 그 학생을 딱 보더니 비범하구나. 그래서 너 이리 오너라. 그러고서 너 내가 특별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할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카운티 내에 학교 대항 시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여러 명, 한 10여 명 선수가 나가는데 거기에 꼽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합을 했는데 몇 등을 했겠어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히어로가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서 시합을 하는데 거기에 또 대표로 나갔다가 몇 등을 했겠어요? 또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미국 전체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나갔습니다. 올림픽을 나가서 무슨 메달을 받았겠습니까?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학생의 얼굴이 그냥 광고판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나오고 너무 유명해요. Famous person 지미. 어느 날 이 지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낯익은 여학생 얼굴이 보여요. 꿈에도 잊지 못하던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을 싹 지나갔는데 화들짝 그녀가 놀래더니 지미 지미 하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친한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콜라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야,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그러고 있는데 지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됐다마. 됐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선수야. 그러는 거예요. 옛날의 지미가 아니야. 나는 선수야. 내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증인이 됐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증인이고 내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날마다 눈이 꽂혀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주목받는
그런 주님의 증인인데, 파트너인데, 예수님의 파트너인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증인들의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수련회 안 가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증인입니다. 수련회 안 가도 됩니다. 그거 알면 증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환난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라,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으리라.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믿습니다. 어저께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기도해 드리면서 많은 사연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려요. 그렇게 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기뻐요. 이분들은 절대로 쓰러질 사람들이 아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분들이다. 지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저기 가면 뭐가 있겠어, 그러고서 이건 내 팔자지, 내 힘으로 이기리라 그러는 분들은 집니다. 근데 거기 나왔어요. 나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믿음직스러운지요. 용맹한 장수가 믿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냥 축구 중계방송 보는 것처럼 이미 결과를 봤는데 나중에 재방송하는 다 보잖아요. 막 우리 편이 막 몰리고 있어도 우리가 다 이긴 거 아는데 하는 것처럼 그냥 이분들 너무 그냥 승리할 것을 아니까요. 어떤 분은 수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제 아내도 2년 전에 유방암 때문에 대수술을 받았지만 그 키모테라피가 보통 일 아닙니다. 잠도 못 자고 시간이 그냥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아픔, 그런 속에 있어요. 기약도 없고 언제 날 거라는 기약도 없고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으세요. 알지요? 누구신지. 어떻게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웃으며 사시는지. 그 모습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장수 같아요. 장수 같아요. 이분은 정말 이겨낼 것이다. 이보다 더한 게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 그 증인의 신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눈물은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시체는 눈물 안 흘립니다. 쥐어짜면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안 나옵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듣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으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장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그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열매를 맺고 병이 힐링되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는 붙어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진 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진 다 내 일이야. 네 일은 내 안에 들어와 거하는 거야. 주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어저께 설교 때 하려고 그러다가 까먹고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꼭 전해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온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한 한 생명이 계십니다. 이 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몸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값을 다 치루었도다, 너희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도다, I paid off. 이번에 그 호텔에서 제가 방을 하나 얻었는데, 저만 강사라고 굉장히 좋은 방을 준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방이. 근데 방이 그렇게 천국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게 좀 먹을 게 그 냉장고에 있을 줄 알고 열어봤더니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있었으면 제가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워주신 것 같은데 다 냈어요. 예? 이미 그 방값도 다 내고, 그러니까 누릴 대로 누리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만 빼놓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누렸어요. 보통 제가 일주일에 2번 샤워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2번 샤워를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 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죠? 이미 다 치러줬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거 믿으시냐고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거 믿으시면요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저께 처음 거기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너무나 참 뜨겁더라고요. 근데 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데 기도 소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30명 기도 소리보다 작다, 기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 하고 좀 제가 걱정이 되고 좀 실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깊이 하시더라고요. 깊이 하면 소리가 잘 안 나요. 그 양은 양재기 그 냄비 끓이면 그 소리 딸랑딸랑 나잖아요. 근데 뚝배기 끓이면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옆에 분 등에다가 손을 얹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막 손이 떨려요. 꼭 모타를 달아놓은 것처럼. 제가 어제 봤어요. 비디오도 찍었어요. 재밌어서. 막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막 털더라고요. 막 손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저는 얼굴은 모르고 손만 봤어요. 근데 다들 그러세요. 다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냥 이 은혜를 옆에 사람하고 같이 누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뷰티풀,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면 되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서 제일 이건 내 소리인데 이 내 소리가 성경에 있네. 내 소리를 적어놓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너무 놀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거요, 84편 10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뒤쪽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은데요. 주로 중반 거기에 Better is one day. Better is one day. 주의 궁정에서 아버지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세상 영화로운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 품이 그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 마리아는 시집 가려고 일생을 모아놓은 그 결혼 자금,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다 붓고 발에다 붓고 아낌없이 부면서, 다른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value of value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얘기를 아시죠? 예,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요, 일생을 자기 목숨같이 여기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요, 마태는 그냥 그 세관원 자리를 참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많은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가치가, 그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니까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Better is one day. 예수님, 그 가치가 너무 크니까 이 세상 모든 가치가 휴지 조각으로 보입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고 사모할 만한 게 없고 부러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부러운 게 없습니다. 서론 이제 그만해야겠죠? 이제 제대로 설교를 좀 시작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 에스겔서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여러 개의 환상 중에 특별히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성전은 규격이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 이전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규격만
정확하게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아마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규례가 있고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고, 거기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고 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는 곳은 안뜰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당은 바깥뜰이라 그러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가 성전 지성소, 그다음에 안뜰, 또 바깥뜰.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이 벽이에요. 벽. 그렇게 두꺼워요. 벽이. 정확한 사이즈를 해서 그린 건데 벽이 그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거리가 엄청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종 절기 때,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 그런 그 절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왕이 서는 곳과 백성들이 서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쓸까? 우와, 좋네요. 여기가 이제 저 벽이에요. 근데 왕만 여기 쓸 수 있어요. 여기 이거를 문틀이라고 저 한글 성경에는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문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지성소를 중심으로 문이 3개가 있는데 이 동문만은 아무도 통과 못하고 제사장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동문.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북문이나 남문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다 여기 몰려서요. 여기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일로 들어왔으면 일로 나가지 말고 일로 나가라. 그리고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뒤로 향한 대로 가지 말고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 뭐라고 한번 느껴지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 하나님의 전 몸, 기도하는 곳, 굿. 저는 좀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어때요? 씻고 나가는 거죠.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죄 씻김을 받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그러면서 기뻐서 나가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병든 자가 교회 와서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는 곳, 마음이 무겁고 근심 있고 상처 있는 자가 교회 와서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고 기뻐 뛰며 나가는 곳.
형제 자매들과 얼싸 안으면서 한 주간도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목욕탕 같지 않아요? 다른 좋은 다른 있으세요? 잔치집 어때요? 잔치집 기분 좋잖아요. 잔치집 와서 자꾸 한 잔씩 하면 얼굴도 벌개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드린 겁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교회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렸다, 헌금 내고, 보험 잘 드리고, 자 할 거 했으니까 나가자,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그래서 그러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의례 행위를 행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습관적인 의례 행위하는 곳이라면 정말 주님은 슬프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욕탕에 왔는데 이렇게 목욕탕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구경하다가 나가는 정신없는 사람 보셨어요? 그냥 푹 담그고 그냥 때를 밀고 그냥 막 그냥 그러면서 뭐 보석방에도 들어가 보고 뭐 막 그러면서 그냥 묵은 때까지 푹 하고 그냥 온몸이 목욕탕에 들어왔을 때는 그랬는데 나갈 때는 2kg 빠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2kg 물에다가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2kg까지는 안 가나요? 그러니까 춤이 저절로 나오죠. 그냥 가볍고 그냥 막 너무 좋고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은요 그냥 기뻐하고 살면 안 돼요. 기뻐서 견딜 수 없게 살아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리라 그러시잖아요. 견디지 못하시는 거. 권사님 손주 나 보셨어요? 손주 보셨어요? 그냥 견디지 못하겠죠. 그냥 빨아먹고 싶잖아요. 그냥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 성도의 마음은 그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생명이 넘치는 그 풍성함을 갖고 문을 나서야 돼요. 문을 나서서 그냥 온 세상을 품어주고 온 세상을 안아주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왔으면 온 대로 나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왔다가 그냥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하세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같이 할까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상태가 기가 막힌 상태인데 이것을 나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욥이 그랬어요. 아무리 뒤져보고 따져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과정입니까, 이 일은? 알고 싶지만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기대하고 그러는 믿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화, 최고의 역사, 눈으로 생생하게 물이 벽을 세우고 그 사이를 지나간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길을 느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걸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지금 방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방금 있었던 일, 방금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이, 옛날에 다윗이 무슨 일 했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는 그것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과거의 신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46장인데요 에스겔서 46장인데 47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측량하라 그랬더니 조금 걸어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좀 더 걸어가니까 무릎에 차고, 조금 더 걸어가니까 허리에 차고, 조금 더 걸어가니까 둥둥 뜨는 창이란 물이 되어 바다같이 되더라 하는 그런 구절,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그거를 발목의 신앙, 무릎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뭐 주석을 찾아보고 그래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의도하는 거는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렇게 점점 더 창일해져 가서 바다같이 된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물길의 옆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모양이 되고 하는, 그 바다가 어떤 생물이 살게 되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47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의 것에 매여서, 어두운 과거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새 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이 크티시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창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장난 거를 어떻게 고쳐서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는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뒤로 머물며 과거에, 왕년에 이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앞에 둯대, 희망, 소망, 비전, 이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앞에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뒤를 보며 꾸물꾸물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다시 울며 가로되,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지긋지긋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내가 이 만나로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만나는 만나구나. 내 상황이 이게 뭔고, 과거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 과거로 사는 사람들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요, 어저께 좀 영광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어저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어제 죽었대요. 어제를 다 잊지 맙시다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그걸 다 이레이즈 해버려요.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막 술을 하고 싶겠죠? 그게 아니에요. 어제는 죽었다.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막 손을 대면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굉장한 일이 막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막 일어나요. 와, 신기하다.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나. 와, 참. 그때 비디오가 있었으면 비디오를 찍어놓고 집에서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과거의 영광을 그냥 살리려고 바울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있으시죠? 예, 왕년에. 예. 근데 바울은 매일매일 죽고, 왜냐하면요, 앞이 너무 영화롭기 때문에 과거는 아무리 영화로웠어도 그거는 그냥 휴지 조각 같아요. 앞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앞에 영광이 있습니까? 그 빛이 빛나십니까? 그 부름의 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왜 아멘 소리 이러세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는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밭 갈아 보셨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 보셨어요? 우리는 앞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앞을 향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앞에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절대로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다. 절대로 암담하다는 단어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언젠가 어떤 저희 LA의 다른 교인 하나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 중창팀이 있다면서요? 그 중창팀이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도 없는데 무슨 중창팀이 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가요? 내가 모르는 일도 있었나 보네요. 성도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뭐. 우리 중창팀 최고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진짜 그 중창팀이. 그 뭐냐면 작년 땡스기빙 때인가 그때 우리 자매 세 분이 특송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서 드렸는데 꽤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녹음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를 누가 보고 이 교회 중창팀인가 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보니까 참 기분도 좋고, 이왕이면 그러면 우리 중창팀 만들자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그래요.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성도들 중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바리 월십이죠. 코레오그래피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의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용도 하나도 안 배웠는데 깊은 찬양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냥 움직여야 돼요. 뭐 막 몸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올게나이즈해서 팀을 만들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굉장히 참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자매가 있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이 또 몇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도 하고요. 제가 이래봬도 그 스킷을 참 잘해요. 스킷을요. 성경 구절 같은 거 보면 아주 코미디컬하게 이렇게 스킷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그러죠. 몇 사람 데리고 또 스킷 팀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중창, 합창 그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각자 이제 막 해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참 재밌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 좀 하고서는 그거 할 때 신나요. 예배 때는 좀 이렇게 있다가 그것만 하면 그렇게 신이 나서 막 그러세요. 그 모습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는데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되게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남가주에 한인교회가 한 100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한 5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5개 교회가요.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데 막 문을 닫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성도들이 그냥 오고 싶어도 교육부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들도 맡기고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누가 고생하러 오겠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큰 교회로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정말 아름답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들리한 분이에요. 자비량해가지고 목회를 해를 쓰고 하다가 5년 반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아서 어떡하나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주위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1000개 중에 한 800개는 그렇게 미자립이라 그러더라고요. 미자립 뭐 좀 누가 도와줘야. 목사님, 사모님 맞벌이 해가지고 겨우 그냥 교회에 그냥 페이먼트 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문 닫아야 되나? 내년에 닫아야 되나? 올해만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때 가서 특송을 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같이 형제 교회로 같이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꿈을 이제 성도들한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열심히 연습하는 특송이니 바리 월십이니 이런 거 다른 교회 가서 찬양 인도자도 없어요. 그 찬양 인도자도 없이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몇 장 만복의 근원하면 재미없는 찬양, 왜 재미가 없냐 막 그러면서 나도 안다. 목사님은 그러시면서 그냥 찬양 인도하시다가 설교하다가 너무 순서가 단조롭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탁 가서 막 특송도 하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놓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못해도 우리 그런 때 하자. 우리 그런 이제 교회들의 그 마음, 목사님들의 마음을 잘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한 작은 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나눴더니 할렐루야 좋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2번에다가 탁 넣어놨어요. 1번은 물론 우리 교회고요. 2번에다 넣어놓고 매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열심히 했어요. 아직 한 군데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 꿈을 갖고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를 하니까 막 마음이 막 생기가 돌고 한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 아까 그 물이 나가서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한 교회가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그거에 다들 굉장히 익사이링했어요. 언젠가는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맨날 그냥 자기네 그 형편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지 말고 새 일을 향해서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반대문으로 나가서 그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작 들여놓은 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2018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2018년 나 다시는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않으리라. 혹시 이쪽에 문 있어요? 문 있으면 다 오늘 일로 나가면 좋은데,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시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